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몸의 영광을 지키라.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팔린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쓸 때 당시,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쓸 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노예 시장이 있었고, 노예는 상품이었습니다. 건장하고 아름다운 노예는 비싼 가격에 팔렸고, 또 그렇지 못한 병약한 노예들은 헐값에 팔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예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이제 사면 그 노예는 그 사람의 것이 되었어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당시 바로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사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잡은 그 마귀에게 우리는 다 종노릇하고, 그 마귀에게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마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에 잡은 마귀는 이제 모든 죄인들을 사망으로 다스리고 운명과 저주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그가 그의 피를 흘리셔서 어떤 금이나 은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모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갖다가 죄값으로 지불을 하고,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또 피와 생명은 일반인이라 그랬거든요.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죄를 값을 갖기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바로 피와 생명은 일반이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의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제 값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라,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팔린 사망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팔려버린 우리 인간들을 이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다 피값으로 하나님께 다 팔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등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도장을 콕 찍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죠. 내 도장을 딱 찍어서 증명을 해서,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 등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팔려진 우리를, 예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꽉,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를 꽉 도장 찍어서 이제 하나님의 것 하고 그렇게 아주 등기를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다 등기가 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내가 샀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딱 등기 이전까지 내가 맞췄다. 그러니 이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13절에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께서 몸을 위하시느니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몸의 배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또 배를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 하나라도 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을 위해서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음식을 즐기고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그보다 더 큰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불고기를 먹든지 냉면을 먹든지 감자떡을 먹든지 내가 어떤 과일을 먹든지 다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것을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해야지. 내가 정말 이것을 먹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겠다. 이런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중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내 몸에 건강에 좋은 것을 그것만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담배를 피우는 것이 그것이 아주 멋있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그것을 금하자. 여러분 혈압이 낮은 분들은 포도주를 한 잔씩 마십니다. 그러나 약으로서 집에서 마셔야지.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어디 돌아다니면서 대놓고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면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주님께서도 마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만찬을 하기 위해서 마셨고 또 잔치집에 가서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는 그냥 그것이 그냥 커피 마시는 것처럼 그냥 일상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것도 참 조심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한 선배 목사님은 언제 한번 저 미국에 다녀오실 때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너무 머리가 아프더랍니다. 두통이 너무 심하니 잠도 들지 않더래요. 그러니 혈압이 낮아서 평상시에 포도주를 한 잔, 두 잔 드시는 사모님이 목사님께 그 포도주 한 잔 드시고 주무시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성창시 때 포도주만 마시더라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근데 목사님이 두통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사모님이 그 비행기의 승무원 아가씨한테 그 포도주 한 잔을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일 도착하자마자 내일 바로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마시고 푹 주무세요. 그 주위에 뭐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포도주를 한 잔 딱 마시고 나니까 조금 이따 승무원이 와서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한 잔 더 드릴까요? 세상에 그 승무원이 목사님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몽둥이로 뒤통수를 한 대 다 얻어맞는 것 같더래요. 그 목사님이 텔레비전에서 방송 설교도 가끔 나오고 그러니까 목사님인 것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후로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셨대요. 교회에서 성창식 하는 거 외에는 절대로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물 한 잔 마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서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시고 기도하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당에서도 음식을 먹을 때도 너무 여러분들 개걸스럽게 먹지 마십시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물론 빨리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이 먹을 때는 다른 사람도 배려하면서 천천히 그렇게 먹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그냥 음식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막 먹다 보면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우리 집사람은 요새도 어디 식사 약속이 있으면 뭘 꼭 먹고 가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조금 있다가 맛있는 식당에서 식사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 이거 먹어야 가서도 점잖게 먹지. 옛날에 제가 목회를 할 때, 초창기 목회를 할 때 꼭 제가 신방 가기 전에 물도 마시고 배를 채워가지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식사기도 하다 보면 군침이 꿀꺽 또 넘어가요.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그거 참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꿀떡꿀떡.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목회 초기라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지 못하고 늘 부족한 것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절대로 내가 탐심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해요. 그래서 제 안에 또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뭐 이렇게 어디 식사 초대를 받을 때는 꼭 뭘 먹어요. 아유, 그냥 갑시다. 그래도 그래야 점잖게 먹지 그래. 그러니까 그 하나의 습관이 된 거예요. 그 목회 초에는 절대 신방 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음식을 보면 덤벼들까 봐.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을 신방에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어디 식사 초대받을 때는 절대로 안 들어가고. 요새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는 좀 미안스럽지만은, 왜냐하면 그것도 그런 어떤 절제를 좀 하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한 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합법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성생활을 하더라도 한 몸이 되는 거고, 불법으로 창녀와 이제 합해도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성의 법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면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것 같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몸을 합해도 그건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한 몸, 하나가 됩니다. 내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창녀하고 하룻밤 내가
함께 지냈다. 아이고, 그렇게 하고서는 관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자기 몸도 창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와 합하면 너도 창기가 된다는 거예요. 둘이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장이 꽉 찍힌 하나님의 몸인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가, 주의 몸에 내가 붙어 있는 주님의 지체인 내가, 여러분들, 창기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자존심이 허락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음란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아주 그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모셔놓은 신전, 우상을 갖다가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아주 매력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여사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여사제는 뭡니까? 그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모시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런 여자 사제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상에게 제사하다가 예쁜 여사제, 눈이 맞는 여사제가 있으면은 그냥 서로 몸을 합하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순서에 그런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성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그 여사제와 내가 성생활을 통해서 한 몸이 되면 그 우상을 가까이 하는 그 여사제처럼 나도 그 우상에게 가까이 한 것이 되고, 나도 그 우상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그런 성생활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요새도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음행을 합니다. 그때 당시 고린도에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이 상당히 많았고, 그곳에는 수십 명, 수백 명씩 여사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음란을 행하는 것들이 꽉 고린도 교회에 꽉, 고린도 도시에 꽉 그런 것들이 들어차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이런 우상 숭배자들과 대조적으로 너무 거룩하니까는 그 교회 안에 끼가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 끼가 있는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들의 음란의 유혹을 느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끼가 있는데 특별히 끼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끼가 많은 교인이라도 음란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끼가 많은 고린도에, 이 끼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신전에 전통적인 우상 숭배를 가끔씩 그것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안 된다.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된다. 음란을 피하라. 그렇게 지금 간곡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인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피하라는 말은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대적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시험이 올 때는 절대 대적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음란은 피하라. 음란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음란아, 아무리 와라. 유혹아, 아무리 와라. 내가 유혹에 넘어갈 것 같으냐? 나는 그 유혹 다 견딜 수 있다. 아무리 그런 창녀촌에 가더라도 나는 절대로 안 넘어간다. 술집에 가도 난 절대로 안 넘어간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아예 도망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란은 피하는 거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에게 나랑 사랑하자, 나와 함께 침대로 가자,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요셉이 나는 못 갑니다, 나는 안 갑니다고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대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겉옷을 벗어났고 거룩만 나살려라고 냅다 도망쳤습니다.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는 비는요, 같이 따지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는 것이 죄이에요. 아예 그런 자리를 피하는 게 죄이에요. 나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나 그런 자리에 함께 가서 어울리더라도 절대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거예요. 아예 피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응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내라, 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음란만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피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양에 제일 가는 주먹을 쓰던 깡패 김익두 목사님이 회개하고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돼가지고 막 김익두 목사님이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옛날에 자주 어울렸던 술집 여자를 만났어요. 술집 여자를 만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서방님 너무너무 오랜만이에요. 왜 그동안 찾아오지 않았어요? 저를 잊었나요? 무심도 하셔라. 그러면서 김익두를 자기 집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전도하는 김익두를 자기 집으로 막 끌고 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허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닌데, 옛날에 내가 아니야 그러면서도 막 이제 여자라서 싹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갔습니다. 왜 김익두 목사님을 끌고 자기 방에 들어온 이 여자가 온갖 아양을 떨면서 막 목사님을 유혹을 했어요. 김익두 목사님,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구나,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정말 나 이거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나 지금 급해, 나 화장실 가야 돼, 나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을 가요? 에이, 제가 오강 가져올게요. 요강 있으니까 이 요강에다가 다 볼일 보시라고. 그리고 그 여자가 문을 잠그고 김익두 목사님을 내보내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목사님의 마음이 유혹을 받는 것이었어요. 순간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이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김익두 여기서 죽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자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빨랑 나가자 빠졌어요. 그때 그냥 그 문을 박차고 거기서 그냥 김익두 목사님이 그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김익두 목사님이 계속해서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있는 자리는 가지 않아야 되고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 됩니다.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음란한 곳에 가까이 가서 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음란은 피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음란하게 사는 세상 사람들이 참 너무나 많아요. 그들은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생의 부활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영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활을 시키십니다.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의 영광을 지켜야 돼요. 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예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앞으로 장차 부활의 날에 영원한 영의 몸으로 변화될 난데 내 몸의 영광을 내가 지켜야지. 내 몸의 영광을 내가 지켜야지. 그러면서 내 몸의 영광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참 이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는 거야. 여러분들, 만일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요셉이라고 하는 빛은 다 꺼져서 캄캄해졌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 삼손이 그 드릴라의 그 유혹을 이겼더라면, 아니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였더라면, 그러면 삼손은 정말 별이 되었을 겁니다. 그 유혹의 자리를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별똥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들, 성생활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은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 돼요. 아궁이 안에서 장작도 타고 건물도 타고, 아궁이 안에서, 불은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지 물도 데피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요리도 하고 생선도 굽고,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 그 유기되지. 그 불이 아궁이 밖으로 나오면은 집을 태우고 재산을 태우고, 그러면 가족이 타 죽고 재산이 탑니다. 여러분들, 성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성생활이 가정을 떠나 가정 밖에서 이루어지면 그 불에 내 명예가 다 타버립니다. 건강이 타고 아이들이 타고 부끄럽게 되고 가정이 상처를 받고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생활은 불과 같아요. 절대로 이 불은 아궁이 안에서만 타야 됩니다. 밖으로 나와서 타면은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은 다 타버려요. 그래요. 서울에 사는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고민을 하다가 그 아기를 낳을 욕심으로 이제 술집, 마당, 다방 아가씨들을 사귀면서 아기만 낳아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면서 술집 여자들, 다방 아가씨들 하고 이제 성생활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여자에게도 아기가 생기지 않고 그분의 몸에 성병만 찾아왔습니다. 부인이 가슴을 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분이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으니 얼마나 좋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이제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는 자식의 눈이 꽂혀가지고 내가 자식만 낳으면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은, 그랬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좋으니까는, 그러니까 이제는 자식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식이 소망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자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식이 없어도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음란한 생활을 다 끊고, 그리고 그 아내에게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내가 정말 당신의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속상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오. 이제 나에게는 자식이 필요 없어. 이제 우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우리 함께 천국에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오. 그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두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기뻐하는데,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잉태를 했어요. 아주 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거 방송 설교에 나온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죄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몸이 거룩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거룩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무엇으로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의 얼굴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잘 보이는 부분, 사람들한테 대놓고 보이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물론 요새 아가씨들이 배꼽을 다 보이고 다니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 아내랑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어머머, 저것 좀 봐. 우리 집사람이 그래서 쓱 보니까 세상에 요새 날씨가 제법 쌀쌀한데, 아니, 배꼽을 이렇게 내놓고는 옷을 입고 이러고 가더라고요. 야, 참 별일이다. 어쨌든 뭐 요새 배꼽을 보이기 위해서 내놓고 다니는 아가씨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한테 가장 우리가 잘 보이는 부분은 얼굴이죠. 요즘 여러분들 물론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도 얼굴의 절반만 봐더라도, 아, 저분이 지금 화가 나 있구나. 아, 저분이 지금 기뻐하는구나.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몸의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우리 얼굴에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승리가 있어야 됩니다. 내 얼굴에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얼굴에서 기쁨과 행복과 승리와 그 웃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 저 사람 얼굴 좀 봐. 야, 저 사람 얼굴 좀 봐.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우리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꺼벙한 얼굴로 희무르륵 하면, 그런 얼굴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전 미국의 몬타나에, 미국 한참 개척 시대 때 저 미국 몬타나에 금강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몇몇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뜻을 모으고 돈을 모아가지고 금강을 찾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금강을 찾기 위해서 나섰다가 금강은 발견하지 못하고 그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만나가지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리고서는 이제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뭔가 발에 탁 치는 것이 있어서 바라봤더니 뭔가 번쩍번쩍해요. 그래서 그것을 딱 주워봤더니 세상에 그게 금강석이었어요. 금이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까는 그냥 다 금강석으로 꽉 둘러차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빨리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과 모든 것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시 이곳으로 오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금강석을 깨내어가지고 가져가자. 그런데 이 정보가 절대로 다른 데로 새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말조심. 자기 부인들에게도 절대로 이것은 말하지 말자. 이 정보가 새나가면은 그러면 안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몰려온다. 그래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걸 비밀로 하기로, 절대로 비밀로 하기로,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만 다시 오자. 그리고서는 그들은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비밀리에 음식과 또 장비와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약속 장소로,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로 다 나가세요. 세상에. 그런데 그곳에 그들만 온 게 아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 100여 명이 다 온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당신들 왜 나왔어? 우리들도 당신들과 함께 금강석을 캐러 가려고 나왔어. 어디를 간단 말이오?
기침이 되지 마시오. 우리 다 알고 있어. 당신들이 금강석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캐러 간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니 누가 말을 했냐? 누가 폭로했냐? 너냐? 아니다. 너냐? 아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이냐?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금강석을 캐러 간다는 걸 당신들 어떻게 알고 여기 나왔어? 당신들 얼굴을 보아서 우리가 알았어. 그들의 얼굴이 빛이 나고 희망차 보이고 신바람이 나부는 거예요. 얼굴은 못 감추잖아요. 이 사람들의 얼굴이 희망이 넘치고 기대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희망차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서 저 사람들 금강석을 발견했구나. 당신들 얼굴을 보고 알았죠. 그들의 얼굴이 다 드러났다는 얘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들이 노다지를 발견했구나. 저 사람들이 노다지를 캤구나. 그것을 감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만 보아도 저 사람들이 구원의 노다지로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의 노다지를 캤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희망과 소망이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이걸 사람들이 발견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뭐를 보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매일같이 교회 간다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사람이 얼굴은 늘 꺼벙하고 그냥 시무룩하고 그리고 다니면은 과연 우리의 얼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답게, 저 천국에 갈 사람들답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이 다니는 강서줄게 뭔가 있구나. 저 사람들이 다니는 강서줄게 뭔가 노다지가 있구나.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날엔 그래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교인들한테 얼굴 표정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보고더라도 사람들이 저 교회는 괜찮은 교회네. 저 교회 나가면 정말 뭔가 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걸 교육을, 요새는 뭐 그런 거 안 하는데, 옛날에는 전도 교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웃는 훈련부터 시켰단 말이에요. 웃는 훈련부터.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서 빛이 나고 교회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힘이 있을 때 사람들이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저 교회 가면 무슨 노다지가 있을까?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치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우리가 어떤 장사를 하든 예술을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이제 우리는 저 천국이 우리에게는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에게 속히 지나갈 세상입니다. 우리는 한 번 이 세상을 지나면 다시는 이 세상으로 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영의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이 세상의 삶,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면서,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난 정말 주님께서 맡겨진 나의 삶 동안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또 저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내 몸의 영광을 지키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영광을 먼저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몸이 아니에요.
보통의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값으로 샀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등기전된 몸입니다. 이 몸을 가지고 세상의 음란을 위하지 말고 정말 이 몸으로 하나님을 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몸을 위하여 주시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을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값으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시는 우리를 앞에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것 되게 하여서 우리 몸을 씻어서 정확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 앞에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위해서 용서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주셔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몸인 것을 알고 우리 몸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주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